원래 오늘 메시지가 김동훈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기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전에 하시게 됐고 제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했고요. 말씀을 다 정리하고 지난번 제가 수요 강단에 섰던 때가 돌아보니까 한 작년 초 2월 달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목이 분별의 능력이더라고요. 분별의 능력이었고 사실은 그걸 저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제목으로 잡은 게 분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돼서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분별 시리즈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했던 때가 사실은 작년 2월 때가 올해 2월 달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끄러운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흐름과 여러 가지 좀 제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될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너무 이 혼돈의 시간표고요, 거짓의 시간표고, 또 공허한 시간표고,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시간표고, 하나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흑암의 시간표로 혼돈, 거짓, 공허, 분열 이런 부분들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흑암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단순히 정치 문제다, 우리나라 문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좀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분별을 하고 있는 이 능력과, 그래서 그 분별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분별의 그 사전적 의미는 구별하고 가름하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제 말씀 준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냥 사전적으로도 한번 찾아봐요. 그 단어의 의미를 딱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구별하고 가름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별할 때 구별한다고 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막 구별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름하다는 것은 좀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구별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가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일부 메시지의 제목이 현실, 사실, 진실, 그 뒤에 거는 이제 좀 이따 말하고요. 영적 사실인데, 사실은 현실, 사실,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현실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고 진실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자세히 보고 돌아보고 이러면요, 전부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봐도 막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뒷골 땡기는 일도 많고 막 안돌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한 이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뜨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막 신비한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막 어떤 것들을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은요, 특히나 우리 이런 시간표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우리 복음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이 영적인 사실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눈일까를 저는 실제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건, 소문,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영적 사실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그것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적 사실과 눈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막 자꾸 구별하면서 뭐가 옳고 나쁘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다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당연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본질을 보는 이 눈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정말 사실은 부정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다 말하자면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긴장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다 뺏어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본질을 분별할 것인가? 복음의 분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답이 났고 모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금은 분별의 시간표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분별이라는 것은 본질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1, 2, 3번 쓸 거는 우리가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날마다 그냥 습관처럼 되뇌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뜻인 것이다 이런,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본질을 말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또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걸어온 30년, 인도받아온 30년, 만약에 그런 세월을 얘기하자면 우리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깊이와 수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우리가 먼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와 이 생명의 능력. 저는 요즘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보다 보는 게 있으니까 다양한 부분이 막 있는데요. 다 밝히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메시지적인 부분도 나오고 또 보던 게 있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런 게 막 많이 나와요. 저는 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권능들이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거 막 보면서 오히려 믿음과 이미 분명히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확인들이 되어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우주가 이제는 뭐 제임스 웹이라는 막 천체 만환경 뭐 이런 것도 띄우고 해서 뭐 우주의 끝을 뭐 살펴본다 뭐 이런 시대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막 얘기하고, 또 이제는 막 과학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에만 대해서도 여러분들 막 자세히 보면요, 갑자기 뭐 이렇게 과학을 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말에 또 제가 설명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거의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말하자면 뭐 이중 슬릿 실험할 때 이런 데 보면요, 빛이 파장일까 입자일까 막 실험을 하는데, 분명히 파장이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갑자기 입자로 변한다, 막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 신비주의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실험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이 뭘까? 그런데 이게 어떤 존재가 있으면 어떤 물질의 의미가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인, 이거 진짜 지금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막 우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일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99%인가?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누군가의 뇌 속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상과학적인 말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그 경륜과 섭리 안에 두시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뭐 언제 쓰여졌습니까? 2-3천 년 전에 지금부터 쓰여서 지금 왔는데, 그때 벌써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도 모를 때도 벌써 바울은 이것을 알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뭘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 본질적으로 임마누엘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누리는 것, 뭐 느끼는 것, 막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뭐 그리스도 뭐 저는 우리 어머니랑 좀 다니면 창피할 때가 있어요. 막 다니면 뭐만 하면 그리스도래. 택시 타도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물론 뭐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는 거 좋은데,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막 체질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리스도가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와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 간단한 것 같은, 그리고 너무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이 세상에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차차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알겠고, 또 메시지에서 또 더 두 번째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이 그냥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쉬워 보이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의 권능이 필요할 정도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의 기초 안에서, 이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도받아가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잘하고 있는, 이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복음화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로 쓰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계속 뭘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데 안 되고 하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요셉 확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문 다 살리는 그런 그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랑 형제를 만나고 나서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죠? 우리가 자꾸 우리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것도 자꾸 해서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막 계속 견디고 막 이겨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계속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막 울기도 하고 막 왜냐하면 생각만 하면 화병 나잖아.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가족들을 버렸지 잘해보자고 하니까 여자 이상한 게 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랬는데 어쨌든 나 요셉을 이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자꾸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시간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는 근데 사실은 끝까지도 이렇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복음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 이거 막 우리가 받은 메시지 또 우리가 뭐 성경 전도 전략 중에서도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아는 것과 진짜 적용해서 정말 이 부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쉬운 것 같으나 너무나 힘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필요할 만큼 해서 지금 유지해 나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집중과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냐면요. 죄에 대한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가 흑암에 대한 부분이죠. 죄의 분별. 또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함께였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선한 것과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다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그가 가장 반대되는 악함과 죄와 흑암이 뭡니까? 하나님 떠남이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 돌아봐야 되는 게요.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지금 잘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을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도 저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도시 사역과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복음적인 해답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저도 광명 깊게 받고 여러 가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그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막 디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막 설명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막 우상을 생각하면 보통 뭐 석상을 세워놓고 뭐 의식을 치르고 뭐 미개한 데서 막 그렇게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구슬한다거나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우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또 명철한 분석을 하시면서 그것을 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평생의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평생 소원이라는 게 우리가 막 말하고 있는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막 붙잡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막 가고 있던 이 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 부분만 남아서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분별들이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고 말할 부분은 이미 떠나니까 불신자들은 뭐 이런 거 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의 내용이 복음과 복음을 그래도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라면 떠남까지는 못해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엄마가 이 말 하지 말라는데 제가 나름대로 제가 좀 소식적부터 흑암 전문가로 제가 살아왔잖아요. 야, 니 흑암 전문가 그 말 좀 하지 말라 했는데 뭐 전문가라기보다 흑암에 푹 빠져 제가 아주 그냥 뭐 흑암의 깊은 곳으로 이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랑도 아니고 전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만 그래도 그때 감사했던 게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단은 진짜 교활하구나. 진짜 속이는 자 중에 속이는 자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속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속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막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치밀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 성경 말씀드리지만 자꾸 뭐 짧지만 제가 막 봤던 또 참고했던 여러 가지 신학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도 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복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또 깊게 이렇게 설명하신 또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요. 말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 사단이 그 사단의 쫄개한테 조카라고 하는 워무드라는 쫄개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트도 있고 엄청 진짜 이렇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절대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의 제가 나름대로 아까 흑암 그거 좀 많이 했잖아요. 그 측면에서 저도 봐도 와,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대장이 사단 쫄개에게 여러 가지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32통을 보내요. 그래서 그 안에 전략이 한 20몇 개가 있어. 그 전략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사람들을 보고 환자라고 표현하고 왼수라고 표현하는 게, 왼수는 하나님이야. 그 왼수로부터 이 환자를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막 써요. 23가지 전략인데 뭐 이거 다 얘기하면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하면, 자, 막 이제 워무드 조카가 삼촌 큰일 났습니다. 뭐 얘가 갑자기 복음에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알아요? 내일 아침에 걔가 나갔을 때, 옛날에는 뭐 옛날이니까 C.S. 루이스가 벌써 뭐 20세기 초 예전 뿌리니까요. 막 신문 옛날에 호해요 신문 못 뿌리고 했잖아. 영국에 이럴 때 그 사람 얼굴에다가 신문을 갖다 붙여라. 그래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빠지려고 그래? 다음날 딱 집에 나올 때 신문을 날려서 걔 얼굴에 붙여.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지, 제가 이걸 뭐 책을 소개하는 건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는 공격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현실에 집중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전략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략이 영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해라. 이것도 있어요. 정반대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영적인 거에만 매달리게 해가지고 현실적인 감각을 놓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단 삼촌이 계속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교활하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걸 깨닫고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존재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러면 계속 겸손해지게 만들어서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계속 넣어서 그 겸손이 교만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을 써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 겸손이, 그래 난 너무 겸손해졌지,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겸손이 교만이 되게 만들어. 저는 이 C.S. 루이스가 어떻게, 사상 같은 분은 아닌데 어떻게 내용들을, 나니아 연대기 쓰는 분이 C.S. 루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생각이, 사실은 나니아 연대기는 지금 뭐 반지의 제왕하고 필적할 만큼의 지금 막 그런 소설로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상상하는. 근데 겸손해졌어? 그럼 겸손을 교만으로 만들어. 저는 그 정도 돼야 이분이 정말 심도 있게 흑암에 대한 열 몇 번째인가 있어요. 그 전략이 편지 중에.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분쟁하게 해라. 그래서 또 웃긴 얘기 해줄까요? 삼촌 이제 얘가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갔어? 걱정하지 마. 교회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야. 웃긴 얘기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영적 눈으로 보면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얘기고요, 정말 사실적인 얘기고요,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 가서 걱정하지 마. 교회는 원래 우리 가장 큰 협력자야.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것만 보게 해. 그러다 끝나. 이런 식으로 딱 스크루테이프가 편지해서 우리 전도 전략 해가지고 세세만 만들어 놓듯이 그 편지를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그 편지가 굉장히 지금 잘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단이 지금, 근데 그걸 지금 뭐 성경 말고 지금 다른 걸 뭐 적용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지금 사실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본, 영적인 눈을 뜨고 본질을 보면서 보니까 보였던 그것들이 지금 저는 너무 사실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쉽게 전도하면서 3장에 모여서 물고기가 뭐 해서 그 수준으로, 그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닌데 떠나가 있는 지금 상태가 돼 있으며, 우리는 교회는 있는데 사단이 너희네 교회? 막 경계하는 게 아니라
조카한테 걱정하지 마, 친구야, 우리 협력자야. 그리고 그냥 협력자라고 안 했어요. 가장 큰 협력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별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것에 붙잡히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거 다 우리가 너무 바울이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아까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말했지만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경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분별하라고. 아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였죠? 9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육체의 것을 통해서 붙잡힌 거는 하나하나 카운트하면 카운트해 보면 14개예요. 14개. 제가 제 자신한테 9개랑 14개 중에 몇 개인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 진짜 분별해야 되는구나. 진짜 싸움해야 되구나. 영적 싸움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뺏기겠구나. 거의 떠난 거는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우리 계속 살겠구나라는 부분이 너무 저는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남을 정죄하고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구약의 모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반복이에요. 교회사 이 반복이에요. 한국 기독교사 이거 반복이에요. 다락방 운동 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떤 반복인지 아세요? 그 구약의 반복이 뭡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떠나. 그러니까 떠나면서 바로 떠나자마자 죄와 우상에 빠져. 출애굽 때도 보세요. 죄와 우상에 빠져. 그럼 굉장히 뭐가 와. 저주와 죄와 막 압제가 와. 막 속국이 되든 아니면 죄가 오든. 그러면 강구해.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줘. 그럼 망각해. 다시 죄에 빠져. 이게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회사 속에서도 반복하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뜨지 않으면요 이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우리 가장 협력자야 교회, 걱정하지 마.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눈을 뜨고 이 부분에 대한 분별에 눈을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사실은 굉장히 분별의 시간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분별을 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것이 너무 그냥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지금 이 분별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 분별의 시간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필요한 시간표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분별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치우치고
무엇을 놓치고 무엇에 잡혀 있고 무엇에 방종하고 무엇에 방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필요한 시간표고 축복의 시간표라고.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 지금 막 이걸 자꾸 힘들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 분별의 시간표로 보고,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이 요게 있어야지요 여기서 벗어나거든. 우리 수준이. 여러분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세계복음화한 유일한 예, 뭐 세계복음화도 아니지, 뭐 로마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 어쨌든 전 세계에 가장 복음적 영향을 미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있었던 가장 시간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고난받을 때였어요.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하고 상대가 안 돼. 진짜 죽었다니까요. 끌려가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막 물려 죽고 맞아 죽고 뜯겨 죽고 이 정도의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자꾸 그걸 벗어나가지고 딴 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가 가장 무너졌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중세교회 때예요. 뭐 있었습니까? 중세교회 때 돈과 권력과 사람과 다 있었어요. 말하자면 뭐 우리 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뭐 빛의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뭐 이것도 세워야 되고 엘리트도 일어나야 되고 그거 다 있었다니까. 중세교회 때 가장 복음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어딘지 우리가 정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시간표가요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고 그리고 또 좀 지적으로 보시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보셔도요 지금만큼 이게 창궐하고 충만한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거 지금만큼 물질적일 때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같은 거 지금 시기만큼 바벨탑 같을 때가 없다니까요. 지금 과학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 AI, 챗 GPT 하면서 인생 우리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없어지는 직업도 많을 것이고 편해지는 것도 뭐 실제로 뭐 저희 세대, 아까 우리 장로님 세대보다 조금 더 지나면서 저희 세대 조금 하면서 그 우리가 완전히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겪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편지 쓰다가 전화하다가 물론 뭐 전화하다가 이제 삐삐부터 해가지고 막 스마트폰이 모든 걸 바꿔놨잖아요. 지금은 그런 속도로 지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이 변화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발전과 변화가 뭘 만드는 줄 알아요? AI 만들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형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때예요. 그 전까지 인공지능은 막 빨리 배우고 막 이랬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원하는 거는 얘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느끼고 막 스스로 해나가는 이것까지 막. 그리고 또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누가 발표했는지 이건 제가 이 부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1940년, 2040년 이때까지만 버텨라. 이때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 이런 막 그 과학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그게 있지만 그게 뭐 어떻게 그 전까지는 우리 수준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하면 불로 장생에 막 이런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떤까지 가냐면 어차피 우리 존재라는 게 인식과 생각과 기억 아닌가? 요것만 옮기면 되지 않나? 요런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몸은 버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이때까지 경험과 기억과 그러면 이게 하나가 사실 존재잖아요. 몸은 없어도 이것만 옮겨가지고 심지어 몸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계에만 넣어도
이게 그분의 인격 아닌가?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막 SNS다 뭐다 화려하고 좋고 뭐 하고 맨날 처먹고 어디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 저도 보면 부러워. 야, 얘 어떻게 이렇게 뭐가 많냐. 근데요, 그것도 더 자세히 보잖아요. 다 이 안에 있어요. 다 거짓되고 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다 이런 것들이. 근데 보기에는 막 저도 보면 좀 내 현실은 좀 비참하구나 뭐 이런 생각 막 든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거 놓치고 보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거 안다는 저도 보면 부럽네요.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거만 있으면 막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해.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보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이네. 미쳐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러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있지도 않고 있는 거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어봤자 막. 이게 사단의 완벽한 틀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우리가 그냥 설명하면서 자 하나님 떠난 문제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았. 쉽게 남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막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막 하자 이거 만들어 나가는 것도요, 조금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막 가버리면 그게 성공신학, 번영신학, 목표를 하는 이런 걸로 사단은 아까 말했죠. 우리 협력자니까 걱정하지 마. 내버려둬 세계복음 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념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념의 정치만 붙어도 진짜 이상해지고요. 진짜 이게 여기에 막 뭐 이런 거 우리 뭐 해야 된다 막 이것만 붙으면 사단은 굉장히 갖고 놀기 좋아져요. 저는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좌우 이 말하는 것도 되게 싫어요. 지금 뭐 좌우 있습니까? 저는 정치도 뭐도 자기 이익과 물질 이런 거 다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난 대선 막 이럴 때 봐도 지금 이미 지나갔으니까 저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솔직히 우리 기독교 또 종교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를 막 밀었잖아요. 저는 윤석열이 딱 손에 왕 쓰는 거 보고요, 저는 마음 완전히 닫았어요. 뭐지? 그 분이라는 사람이 막 어차피 논문 그것도 표절인데 논문 주제가 뭐였냐? 사주 뭘로 해가지고 보는 뭐 이런. 그 나중에 뒤에 보니까 건진이 있고 천공이 있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옳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별은 좀 해야지. 교회가 안 무너지니까, 교회가 그런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회복했다는 복음을 가졌다는 회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복을 했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 게 다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시간표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도 지금 보십시오. 이 교회가 무너지고 하고 하면서 물론 전체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걸 가지고 태극기하고 뭘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진짜 좋게 생각해가지고 저분들이 너무 복음적이라 가지고 저런 정부나 저런 대통령도 너무 복음적이라고 품고 가려고 진짜 저런 분인가 저러시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깊은 수준인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봤어요. 왜냐하면 아닌 사람들은 다 빨갱이래. 그거 아니잖아. 품으려면 다 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부 이런 신념에 갇혀가지고 또 우리의 목표에 갇혀서 나쁜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본질 놓치면요, 사단이 그냥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그리고 반복되던 걸로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분별의 시간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애통한 자로 서야 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시간표를 겪으면서요. 뭐 여러분도 뭐 다 뭐 듣고 보고 하시잖아요. 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아요. 유승현 목사 뭐 이런 사건 뭐 이런 뭐 어떻게 가지고 많이 힘들겠다. 맞습니다. 뭐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신 내용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제 나름대로, 저 지금도 다 분별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돌아보고 하면서 보니까 처음엔 저도 막 이런 문제, 누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저도 저 사람이 문제겠구나, 뭐가 문제겠구나, 뭐 누군 왜 이러실까 뭐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것들이 보인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럼 너는?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도, 저도 막 제 나름대로, 나도 뭐, 우리 집안에는 좀 복음을 깨닫는 좀 DNA가 있나 봐.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복음 잘 깨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들이 모르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또 얘기하면, 뭐,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막 그것도. 그런데 내가 이 본질 속에서 얼마만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얼마나 그 부분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그 부분에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가, 이걸 계속 보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힘들더라고.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가 됐어요. 이 바울이 표현한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액면 그대로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알고도 안 하는 게 더 못된 거잖아요. 더 나쁜 거고. 알면서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거기서 이러고 있다, 물론 뭐 우리도 완전히 알면서 외면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거 붙잡고 막 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 힘들지 않냐 그러면 좀 힘들었는데, 근데 희한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지금 모습 봐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가진 것 봐도 그렇고 영육간에 봐도 다 그냥 그게 없어.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분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셈 주시더라고요. 셈을 조금씩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거는 그냥은 안 지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탈다락 이래서 지금 막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말이 많이 있잖아요.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 말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저는 요즘은 솔직히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가면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속이 시끄러.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분별하고 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좀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저는 내가 너무 놀라 있는 게, 조금 제가 막 제 나름대로 분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 뭐 탈락 뭐 이런 사이트가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다시 분별할까?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막 신학자들 아까 막 했잖아요. 막 스티브 맥베이다, 뭐다, 팀 켈러 목사님이다, 막 존 오웬이다,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있잖아요. 탈락 쪽에서 막 해가지고 우리 막 요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이거 봐야 됩니다. 뭐 올리는데 어제 내가 봤던 책을 올리고 있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누가 옳다 그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 이 부분에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진짜 있구나. 근데 다만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진짜 우리 갱신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막 이런 부분에 잡혀있는 이 현실, 이 상태, 전 너무나 애통하면서도 너무나 슬펐던 게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다른 교회 뭐 어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참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표현에서 난 이제 교회라고는 아예 그냥 벽을 쌓겠다 이거 막 이런 분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도받았던 이 물론 드러나는 열매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거짓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참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공허함 많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표인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증인으로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증인인 거야. 근데 증인을 하다 보니까 내 삶과 이 참 쓰리 같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지금 이 현장이 쓰임을 받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쓰임이 받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뭐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분별을 정말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될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유광수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마세요. 유성종 목사 안티인가?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왜 안티겠습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가 너무 그러지. 근데 제가 본 복음의 분별은 그렇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지키고 있다 보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같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지키겠다 하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사단은 그래 지켜라. 역시 우리 편이었어. 우리 큰 협력자들이었어.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또 혹이나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진짜 우리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심령들 저는 탈락이 있는 사람도 진짜 너무 기도합니다. 잘못됐다 기도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다락방주 없어질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런 현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마음 속에 또 그분들이 느끼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사단이 이쪽 저쪽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분별의 증인으로 섰을 때 지금이 가장 갱신의 시간표고 가장 회복의 시간표요. 가장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앞으로도 들려올 소식도 많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벌어질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표일수록 분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하지 말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 함께 축복소에서 그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사단이 너무나 친구처럼 지금 하기 시작했던 이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생겼던 우리의 흐름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치고 가지고 있던 문화들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거가 되면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금 영안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리
뭐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분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을 서느냐 따라서 다락방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분별의 증인, 이 본질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서 나가느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과 거짓이 만연한 이 흑암 시대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최고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과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복음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반석 위에 세운 음보의 건세가 했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며 이것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